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9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9장은 이제 예후가 나타납니다. 예후는 장군이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예후는 여호사밧의 아들,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렇게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아닌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사밧이고요. 그의 이름이 예후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지금 뭐하고 있냐? 빨리 뿔에 기름을 채우라 하면서 세 명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의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거든요. 그리고 하사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실제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의 그러한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 의해서 하사엘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에후도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워졌음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엘리야에게 말했다고 해서 엘리야의 시대에 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연결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또 제자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제 모세란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왜 성취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이 예후라는 장군은 그 아합 왕,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 요람이죠. 여호람의 그 아들이었던 요람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고 있죠. 근데 아합 왕 때도 장군이었어요. 아합의 밑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이름 있는 유명한 그런 장군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갖다 기름 붓게끔 해서 왕으로 삼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그 모든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그런 가족을 갖다가 멸하시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앞에 겸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잠깐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그의 당대의 나라를 그의 왕조를 멸하지 않고 그의 자식의 때에 그 왕조를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바로 이 요람 왕 때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아합의 왕의 그런 나쁜 짓, 악한 짓 때문에 아합의 그런 아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하고 또 뭐 벌을 받고 그러지 않죠. 만약에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라면은 그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아합의 행적을 따르고 또 여로보암의 그런 죄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때에 요람의 11년 차에 그로 하여금 모든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악한 이세벨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자기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라. 그래 그걸 가지고 가서 저기 가면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 길랴 라못에 가면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 중에서 예후에게 살짝 만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것을 전해라. 그리고 너는 쏜살같이 아무 말 말고 도망쳐서 달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선지자들은 옷을 그냥 보통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것은 가죽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털을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선지자의 그런 제자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미친 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갖다가 뭐 존경하거나 우러러보거나 그러한 시대가 아닌 악한 시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미친 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붓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이놈이 지금 우리의 주인을 배반하려 한다 하면서 그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갖다가 그 예후의 앞에다 쫙 펴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군사 쿠데타가요. 그러니까는 이 예후가 그 전부터 어떤 통솔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하는 장군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한 명도 빠져가서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 왕이 있었거든요. 요람이라는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은 지금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지금 요양하려고 이스라엘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시아예요. 이 여호시아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가 죽은 지 이제 1년차 된 왕입니다. 근데 위문을 왔어요. 자, 아프다.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있으니까 위문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요람 왕이 자기의 외삼촌이었거든요. 외삼촌. 자기의 어머니의 형제죠. 외삼촌이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다 하니까 남유다 여호시아 왕이 외삼촌 좀 어때요? 하면서 병문안을 온 거예요. 이제 1년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예후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왕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요람 왕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말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전령을 보내요. 야 누군가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한 명이 가서는 안 와요. 평안이니까라고 물어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 있어라 하면서 또 달려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이 안 오니까 또 한 명이 전령을 해요.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니까 이제는 이 요람 왕과 또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함께 옷을 입고 맞으러 나가요. 예후를 만나는 거예요. 예후가 자기의 부하잖아요. 자기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예후야, 너가 지금 여기에 왜 오냐?
평안이냐 하니까 예후가 말한 말이 바로 이거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세벨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세벨은 원래 그 페니키아 그 시돈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죠. 자기 아버지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온통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가 키우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가지고는 바알을 섬기게끔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렇게 막 악한 또 음란한 그런 신이잖아요. 그래서 매춘부가 신전에 있고 막 그래요. 음란하게 행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던 이세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이세벨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세벨과 음행한 자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세벨의 그러한 죄악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통 세상을 갖다가 이 우상숭배로 빠지게끔 했던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엘리야 쫓아다니고 엘리야 도망가고 했던 그때 바로 이세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을 들으니까 요람왕이 나를 죽이러 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도 반역이다 너도 도망가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후가 장군이잖아요. 화살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아요. 그랬더니 옆구리를 갖다 화살이 관통해가지고 염통을 뚫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요람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나옵니다마는 이제 내일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그 여호람의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70명 가까이를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이들은 뭐가 죄가 있다고 그걸 죽일까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잖아요. 악한 자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지만요. 이 악한 자들을 벌하는 방법도 또 다른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명이 다음에 그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교육받고 있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도망치고 있던 그 아하시아 이제 왕 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남유다 외삼촌 병문안 왔다가 그도 역시 이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이 뺏었잖아요. 이세벨이 몰래 술수를 써가지고는 나봇을 갖다가 죄 없는데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막 잡아서 막 죽이잖아요. 불량배를 이용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돌로 쳐 죽였는데요. 나봇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악한 왕비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다가 아합이 취했잖아요. 근데 아합의 아들이 그곳에서 죽어요. 그 시체를 갖다가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알게 합니다. 원래 아합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아합이 겸비해서 그가 회개해서 그렇게
이제 아합의 때가 아닌 아들의 때에 아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포도밭에 던져짐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합니다. 예후가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도 죽이라 하니까는 그가 거기에서 피해 가다가 무깃도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시에 이 예후에 의해서. 그래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럼 남유다는 왕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는 정권을 잡아요. 왕자들을 이 여자가 다 죽여버려요.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도 똑같아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있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그 왕자가 한 명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유다 왕이 이제는 아달랴가 여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유모가 피합니다.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이제는 7살 될 때까지 이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밑에서 이제는 살게 되죠. 그래서 7살이 됐을 때에 다시 왕으로 세움으로 인하여 아달랴가 이 모든 남유다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런 가증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 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 등불을 하나님은 끄지 않아요. 막 악한 자는 그 등불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요. 말씀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자,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 악한 왕비였잖아요. 그리고 사치가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사치가.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도 성경에 보니까는 눈을 그리고 있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 아합과 아합의 부인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들이 지금 통치하고 아들이 죽을 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예후가 눈을 들어 문으로 들어오니까는요. 이렇게 예후한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는 7일간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죽였죠. 아합의 그런 아버지 오므리가요. 시므리는 7일 동안 그렇게 왕이 되었다가 그 왕궁을 불태우고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거기서 죽었던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시므리다. 너가 지금 요람의 왕을 죽였지만은 너의 그 왕권은 시므리와 똑같아서 7일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후가 말합니다. 그 내시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 내보니까는 나의 편이 있느냐 하니까는 거기 누구 없냐 하니까는 이렇게 고개를 창문으로 내밀어요. 만약에 나의 편이 있다면은 저 이세벨을 바깥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 내시가 여기 보니까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던져요. 위에서 떨어지니까는 막 피가 튀기고 죽게 되죠. 예후가 발로 밟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나오니까 이제 먹으면서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이니까 시돈 왕의 딸이니까 그를 갖다가 그래도 묘지를 만들어줘라. 시체를 추술해서. 이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는 이제 시체를 묻으려고 하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두골, 이 머리와 손과 발밖에 없어요. 몸뚱이는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선한 왕이다. 엄청난 업적을 만들고 뭘 건설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게 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선하고 의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알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골과 발과 손밖에 없어요. 몸뚱이는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그래서 그것만 묻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여러분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엘리야가 말했는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예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라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타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